잠언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이 내게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오늘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도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의롭지 못하게 재판을 하고 또 재판관이 피고가 누군지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재판정에 들어오기 전에 슬쩍 또 봉투도 하나 받았고 뭐 이런 상황이 그때도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있는 것이죠.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고 또 어디서 청탁이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 재판이 이게 굳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 재판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림 한 장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는 제우스와 또 법의 신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디케래요. 근데 이 정의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심판을 하는 것, 이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공평한 저울을 들고 있죠. 그래서 치우침이 없이 아주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낯을 보아주지 않고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봐주고 또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힘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 무전유죄라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변호사도 살 수 없고 국선 변호인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변호사도 그렇게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이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공평한 저울처럼 기울음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근데 원래 이 디케의 여신상에 보면 뭘 가리고 있어요? 빨간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자세히 보시면 뭘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왜 눈을 가리고 있냐면 이 아는 사람인지 또 내가 봐줘야 될 사람인지 이걸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공평하고 준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원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 유럽 같은데 이렇게 다 이 정의의 여신 디케의 여신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신이죠. 법 정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근데 좀 많이 달라졌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저울은 들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그냥 법전만 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고 한복을 입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요. 이렇게 준엄하게 낯을 보지 않고 그 재판정에 들어온 사람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이거 눈을 가리고 그렇게 법에 의해서만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편인지 또 다른 편인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 또 돈이 많은 사람인지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죠. 그리고 또 혹자는 뭐라 그러냐면 정의의 여신이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 같이. 어머니는 자녀들이 뭐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치마폭으로 감싸주잖아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흐려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낯을 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아주 악한 어떤 관례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서 전관예우 이런 거는 우리는 뭐 그렇게 잘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전관이라는 건 바로 직전에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랬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을 이 사람이 변호사를 개업하면은 판사가 보니까 피고는 모르고 원고도 모르는데 누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직전에 자기 상관이었다는 거죠. 전관이라 그래.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를 개업하면 1년 안에 평생 먹고 살 만한
그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아주 속설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악한 관례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딱 나가보니까 방금 자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던 대법관이 변호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낯을 안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판에 이기려면 누구를 선임해야 돼요? 전관을 변호사가 된 사람, 바로 직전에 대법원 판사였던 분들, 대검찰청의 서울지방법원 그렇게 고검장 뭐 이런 분들이 탁 나와서 변호사를 개업하면 그 사람들의 낯을 어떻게 안 보아주냐고요. 우리나라 문화는 또 무슨 문화예요? 정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전관예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솔로몬 시대에도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낯을 보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여신은 원래 눈을 가리도록 되어 있는데, 요새는 유럽에서도 눈을 동그랗게 뜬 정의의 여신상을 세워놓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눈 동그랗게 뜨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눈 시퍼렇게 뜨고 판결을 한다, 이런 뜻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니까 누가 보여요? 아는 사람 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정의가 흐려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구나, 이 벌써 솔로몬 시대에도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정말 참 두려운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이 뭐냐면, 동성연애자 부부에 대해서,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동성연애자 남편인데 나하고 똑같은 남자지만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그 사람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 국민 보험관리공단에다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를 인정해주고 이 사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근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근데 2심 고등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판사들도, 그 판사 이름이 김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선수예요. 이 진짜 우리나라의 차별급지법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런 법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돌담을 하나 밑에서 뺀 것과 마찬가지의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있었어요.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소리를 내니까 판사들도 낯을 보는 거예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의 낯을 보아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그러고, 또 그 판사를 탄핵해 달라고 그러고 청원을 하고 그러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판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차별급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과 같은 그런 형편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일이 시간 문제가 된 것이죠.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야,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의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24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지어다. 이 주님의 마음인데 이제는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그런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일들도 한 사람의 법관이 대법관 합의체로 이루어졌는데, 대법관들이 양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합법화되는 전환점을 마련했어요. 말하자면 이제는 본물이 터지듯이 이런 일들이 이제 이 판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충돌되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어지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주마다 이렇게 합법화되어지고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합의체로 판결이 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이제 돌담이 이렇게 있다면 밑에 돌담 하나가 쑥 빠진 거예요. 그러면 돌담 무너지는 거, 여러분 돌담 무너지는 거 보셨나요? 위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밑에서 중요한 돌멩이 하나 쑥 빼내면은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목회의 기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중심을 잡았던 것이죠.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고 사람의 낯을 보는 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재판관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판단하고 또 판결을 할 때 사람들의 낯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고 또 이렇게 슬쩍 법을 비틀어가지고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미가서에 있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해 가면서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이게 의지요. 긍휼, 이건 인이라고 이전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와 그 다음에 인과 믿음, 신이죠. 요 세 가지를 이제 요즘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이걸 이제 저버리고 그릇되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거스리고 깨뜨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법칙을 깨뜨리면 그 법칙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렸잖아요. 그럼 판례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이제는 그런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서 그냥 우리 자녀들도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또 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만 데리고 와도 우리가 화들짝 놀랐는데 더 놀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가정의 딸들이 또 다른 여자애 데리고 와서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어떤 남자 청년, 건장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시대를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법칙을 깨뜨리면 그 법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라이프를 깨뜨리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좀 모처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좀 딱딱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번에 그 대법원 판사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법원 판사들을 세워놨더니 이 사람들이 악인에게 내가 옳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을 지금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칙이 깨뜨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이 말씀과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시면서 그거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법칙이 깨뜨려진 일들이 이제 경험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낯을 보지 않고 옳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이런 사법 정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아침엔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